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은 진정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신약에 나타난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리고 야고보 3장 16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아들의 나라지요. 이 아들의 나라는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혈과 육, 혈은 우리의 혈육, 혈통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죠, 피. 혈육과 혈통과 또는 육, 살륵스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륵스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소멸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된 그냥 세상 나라에서 내 방식으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그런 하나님을 떠난 실패한 인간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실패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한 인간, 그러니까 서로
내가 버려둔 인생이죠. 이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한 자가 23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 시대 때 바울이 목격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지금 현재도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우상의 뿌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는 막힌 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새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게 언약적 정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화목이 화평입니다. 원수가 원수에서 다시 회복된 상태를 화목된 자입니다.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구절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그러면 관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문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 하면은 그냥 황당합니다.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1, 2, 3, 4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창 예수 안에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정의인 말씀이다. 말씀. 어떤 것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언약적 정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된 것이므로 구약의 사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리 육신의 삶이 이 땅에 세상 나라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고,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고 있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회개했던 지점이 내 마음대로, 지금 처해지는 현상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는 것. 우리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살아갔으며,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갔으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언약적 정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신 것이 아들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진정한 인간이 예수를 믿고도 20년, 30년, 40년 돼도 이 길을 못 찾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진정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딱 한 군데 제시해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의 우상의 도시에, 우상의 나라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작정을 하셨을 때 이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현대신학에 대체신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시고 다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대체신학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11장, 12장에 나온단 말이죠. 안 버려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탐욕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린다면 우리는 이전에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출애굽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 제사장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들로부터 시작해서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위 천사들이 있는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단을 정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어요. 성막을 세우신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은 칭의입니다. 칭의.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언약,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칭의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5장에서 8장은 성화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야.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휙 넘어가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죠? 우리의 말이 재해석된 언어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분은 그냥 말로서 들리는, 그냥 상투적인 말로 들린다 이 말이죠.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분을 그 말씀에 재해석을 넣어서 딱 전하니까 확 들어오더라고요. 확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칭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부분적인 해석이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데 이 안에서의 시작점,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다. 구속은 속량, 구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한마디로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가져가는 거,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아폴리트로시스. 그러니까 이 구속은 로마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아폴리트로시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폴로 트로시스.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시작점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며 이게 언약적 정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는 지금 출애굽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출애굽.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실패한 자들,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게 할 수 있는가? 여기 진입하는 입구다는 입구, 출입구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요. 안에. 그 안에 들어오면 구속이라는 아폴리트로시스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죄에 팔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속전을 주고 너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다는 거예요. 그 구속이 그 다음 25절에 나타납니다. 이 구속을 이 예수를 이렇게 25절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이래 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아폴로트로시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것은 그냥 잘못하면 껍데기로 흘러가 버린다. 이 안에 물줄기가 흐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용어지만 그 안에 이 구속의 피의 흐름을 이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복음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공로 없어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 예수는 속죄소 예수다. 여기 히브리서에 잘 나타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그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속죄소. 이 안에 있는 우리 죄를 사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예수 속죄소에서 이루어졌다. 구약에 있는 성막의 최종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은 속죄소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밖에서 그냥 뛰노는 거예요. 본체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본체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성전으로 가지요. 그것이 아브람 때는 제사를 지내는 단으로 여겨지죠. 단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구속함을 입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난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그냥 실제로는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 이파리입니다. 이파리. 이 뿌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우상을 섬기는 죄인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만나는 방법이 성막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가 없으며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시작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기가 요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신실한 언약이단 말이죠. 이 만남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우상을 섬기려다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최고의 우상이죠. 자기 자신을 섬기다가 인생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은 속죄소 예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다가 쉽게 지나간 자리죠. 화목제물, 힐라 스테리온, 화목제물, 속죄물이에요. 속죄물. 속죄소는 반드시 속죄물이 있어요.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죄 없으신 분이라야만 그 속죄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힐라 스테리온,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화목제물이 우리를 죄사함 하시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을 허락하시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포로 귀환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은 속죄소 위에 덮개가 있어요. 속죄소 위에 덮개. 요 덮개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재미있죠 이게. 속죄소 덮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즉 언약의 피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가 시은소다 그렇게 해요. 시은좌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좌정하신 자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 그 덮개가 힐라스트리온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로마서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죄를 탐닉하고 죄가 넘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급한 거야,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은 우리 죄를 전가받으시죠? 우리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자리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전가받고 그분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이런 사건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속죄소 위에 덮게 언약의 피, 바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다. 그것은 죄를 전가받아서 당신이 직접 심판을 받으시고 또 그 은혜의 시은소에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구속이다. 구속. 그러니까 노예를 돈 주고 사서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를 예수를 드리고 그 노예를 사서 내 자녀 삼는 것, 이것이 구속이다 이 말이죠. 구속.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이요. 이 선물, 이 풍성한 선물, 옳은 행위, 순종, 이것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속이다. 구속에 대해서 좀 오늘 확실하게 알아집니까? 근데 이 구속이 화목제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인 예수 화목제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바울도 화목제물을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도 화목제물을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다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이야기 됐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고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를 넘어간다는, 기억치 않는다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우리의 필요를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쓸 것을 채우시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 인하여,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을 딱 가지고 들어와야 돼.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우리가 매일 이 사건을 만나야 돼요. 이 사건을 매일 만나야지 우리가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안에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는 곳, 이것이 영광이단 말이에요. 이런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 의로우심을 나타내. 이게 언약적 정의라는 정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로 속죄소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사건은 바로 속죄소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야기한다고. 저자들이 어떤 분은 막힌 담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치료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경이 전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 하시는 거단 말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멋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쓱 지나간다. 이렇게 완성하신 구속, 우리가 완성하신 이 구원, 구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유월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혁명적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혁명의 날이다. 혁명의 날. 그걸 너무 값싸기 때문에 그냥 값없다고 생각하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말이에요. 등한히 사람들이. 그래서 노래에 죄가 되신 구주 예수, 나 대신 죄가 되어버렸다네. 죄가.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지 않고 그냥 신으로 오셨다면 죄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가 전가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죄를 속하신 곳이 바로 속죄소요. 예수 속죄소지요. 지성소에 있는 정거궤 위에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 사이가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가 있는 것이요. 시은소라 시은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를 여는 기도, 그게 어떻게 열어집니까? 어떻게? 이 관문에 들어오라. 이 관문에. 요 관문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영광이 시작된다고. 너희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주시리라는 바로 이거라고. 이거. 이 영광의 자리에 와야 된다고. 우리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고 참 인간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직접 화목제물로 되시고 힐라스테리온이죠. 이게 덮개라는 거예요. 덮개. 속죄소 덮개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이 구속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정죄함이 있겠습니까? 그걸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죄합니까? 자기가 이런 구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구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죄한대, 정죄. 자기와 같은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그 정죄는 성경이 이야기할 때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셨기에 메시아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한 구원, 이렇게 의롭다 했는데 누가 대적할 거냐 이게. 그렇게 구원이 흔들립니까? 지금 이 속죄소에서 속죄제물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이 속죄소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 자리에 와야 돼, 이 자리. 다른 어떤 것도요? 그거 가치 없어요. 나중에 잘못하면 불면 날아가 버린다고. 바로 이 자리에 와야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난 자리다 이 말. 그래서 그곳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교제요, 교통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단 말이에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안에 실상은 우리가 다 내버리고 밖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간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물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9절에 10가지 선물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8장이 지금 핵심이다만 핵심.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에게 준 선물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유가. 왜? 그가 속죄소고 그가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리 나아가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야 돼. 그 자리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거다 뭐 이거.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속죄소입니다. 그분이 나의 화목제물입니다. 나에게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아폴로 트로시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너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해석이 우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인은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댔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이 믿음으로 또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언약을 의하면 언약을 딱 가져와야 돼요. 언약적 정의. 믿음에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앞에 있는데, 언약이 너희 앞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모시고 내려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모셔오면 그게 정인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에 다다라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속죄소가 되시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 바로 이 자리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디로 갈지 지금 사람들이 길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